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의원을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의사 이제 선생님께서 저에게 맵고 짜고 라면, 과자 이런 음식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야채를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음식들이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이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커피 한 두세 잔을 먹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커피도 드시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커피는 왜 마시면 안 되나요? 막 이렇게 반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셨습니다. 네, 마셨는데 이제 왠지 뭔가
마시면 안 되나? 약간 그 한의사 의사 선생님 말이니까 뭔가 마음에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인데 이제 그때 이후로 뭔가 처방을 받고 나서 뭔가 약간 더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이 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환자인 우리들도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의사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살기 위해서 평소에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끊어내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절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상태였을 때 우리가 마음껏 수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은 거절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끊어내고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라.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의 말씀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어떤 것은 이제 배척하고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무엇을 배척하고 무엇을 거절하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하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디 감히 애들은 가 이렇게 하고 꾸짖습니다. 거절하게 됩니다.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그들을 수용하라, 그들을 받아들여라,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네들 뭐 하는 거야? 왜 그들을 거절해? 왜 그들을 배척해? 그들을 수용해야 해, 그들을 받아들여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받아들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거절하라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전장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한번 처방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처방해 주셨냐면 18장 1절에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누가 크냐, 우리 중에서 누가 대장이냐, 이렇게 막 갈등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이렇게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리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어린아이를 한 명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너희의 마음이 이런 어린아이처럼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큰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방금 18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처방을 무시하고 분명히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오늘 19장의 말씀에 들어와서 바로 그냥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와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린이들을 배척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노하시며 이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오게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바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을 보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들을 거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나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마 뭐 부모님이었겠지만 누군가의 이제 손을 잡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들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혼자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자기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손을 잡고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없고 나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자들을 어떻게 봅니까?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그냥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수용하고 그런 어린아이들을 수용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의 어머니 이제 고향인 광주, 전라도 광주를 많이 다녀왔었는데요. 매년 추석마다 이제 광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제가 추석 때 되면은 이제 어머니 부모님에게 이제 고속버스를 예매해 드리곤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였을 때는 어떻게 이제 할머니 댁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는 이제 절대 못 갑니다. 예. 지하철도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이제 광주 터미널 가서 또 거기 광주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또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댁까지는 아무리 어떤 수를 써도 이제 찾아가는 게 힘듭니다.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 뭐 버스비 낼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갈 수 있습니까? 부모님만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만 손 잡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부모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할머니 댁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까? 제 힘과 능력으로 도착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부모님의 능력으로만 간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컸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냥 저 스스로 가는데요. 지금은 그런 능력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만을 굳게 붙잡고 그냥 부모님만을 끝까지 잡고 따라가는 능력이 그때는 세계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수용한다. 우리가 어떻게 저 하늘나라, 저 천국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계속 높아져서, 내가 점점 더 의로워져서,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져서,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바뀌어서, 내가 일정 수준이 돼야지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조금도 천국에 갈 만한 의가 발견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꽁무니만을 붙잡고 가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우리가 바로 마지막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을 쳐다보는데 1등인 자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슨 일만 생기면 예수님께만 그냥 무릎 딱 꿇고 나아가는 사람, 매일매일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제자의 능력,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내가 대단한가, 그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내가 의로움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며 약한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수용하라 하는 것은 수용하고 예수님이 거절하라 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무엇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속성, 바로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연약함이 천국을 갖는 자들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능력, 나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서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갈 수 있음을 알고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천국과 의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오히려 천국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가장 높다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깨끗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어린아이처럼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그 마지막에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군에서 복무하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안식년이신 담임 목사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스스로 의롭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것에 우리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께서 받아들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거절하라는 것은 거절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